오늘은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특별한 것은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상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과도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비상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비상한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오늘 선일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삼열하라. 세 번째 열에 앉으라는 게 아니고, 예, 삼열, 사무엘이란 이름을 우리말로 이름 붙일 때 삼열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김삼열, 이삼열 있으면 사무엘이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되자. 그리고 삼열, 세 가지가 뜨거운 사람이 되자는 건데, 제가 보니까 사무엘은 세 가지가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할 때도 그가 고백하기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은퇴하면서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도만큼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면 열심히 가서 기름 붓고, 말을 전하라면 전하고,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 비상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11월 한 달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런 삼열되어서 비상한 역사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선 뭐라고 선언했냐면 내 기도가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한나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들을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이 뿅 나타났나요?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냐면 엘리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한 다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하셨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로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고 모든 근심빛이 떠나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시니라,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표시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새기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속 깊이 새기셨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속 깊이 새기셨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냐?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시거든요. 하나님께 늘 기억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내 소리도 과연 들으실까?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신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예,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비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불임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 이삭을 주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실부인, 두 번째 정실부인이었던 라헬,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도 불임에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게 되죠.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사가리아가 성소에 들어갔다 천사를 만나고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되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부인들 다 아이를 처음에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자녀를 주실 때 낳은 자식들이 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삭, 요셉, 세례 요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눈에 한번 들면 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언제까지 주시냐면 1000대까지 베푸신다 했거든요. 1000대. 도대체 1000대. 여러분은 누구의 몇 대 손입니까? 전 족보 잘 모르는데 하면 누구 파 26대 손입니다. 저는 막 이러시던데 26대 정도 세월도 엄청 긴데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요. 네.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마음에 쏙 들린 게 끝판입니다. 끝판. 이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고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바쳤는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모습,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20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에 한나의 간증이 그냥 묻어 있죠. 사무엘을 낳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낳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그냥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한나는 뭘 떠올렸을까요? 그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셨지. 그러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했겠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태문이 닫혀서 날 버린 줄 알아서 너무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는데 분인나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왜 나의 태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사무엘을 주신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나를 생각하셨지.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살다가 또 바빠서 잊을만 하다가도 다시 사무엘을 보면 아,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겁니다. 그럼 나쁜 일은 상처란 이름으로 참 우리 안에 오래도 기억이 되는 것에 반해서 은혜로운 일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는 모든 선일의 가족들이 다 아는 8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아, 여기 다 모르시는구나. 피자데이죠, 피자데이. 예. 제 아내와 처음 데이트한 날. 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자주 얘기해서 아시는 줄 알았어요. 8월 29일. 왜 그날을 매년 기념하냐면, 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고,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었던 그때 그 첫 마음. 늘 8월 29일로 돌아가면 행복한 마음, 행복했던 감정들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되어서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다는 게 그때를 생각하면 늘 기적 같고 감사해요. 진심이겠죠? 예, 진심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데요? 믿습니다도 이상하고 아멘도 이상하고.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요. 해외에서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 수아 수민이가 그때 너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다니려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좀 필요한데 그런 저희를 보고는 아버지가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으시다고
카드로, 그때도 어려울 때인데도 카드로 중고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레조라는 차를 사주셨는데, 중고차를 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집에 차를 끌고 오자마자 가족들 다 차에 태워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에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부하 드림카, 이렇게. 부하 드림카 뭐냐, 우리 부하 셀처럼 그때 그 이름 부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의 사역을 돕는 꿈을 싣고 달리는 차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차를 탈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이 차의 사명이 뭔지를 늘 기억하게 되더란 말이죠. 부하 드림카. 예, 지금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불타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됐지만 불탔어요. 길 가다가 불이 타갖고 폐차했는데, 예, 아무튼 온전히 번제로 마지막까지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예, 언약궤를 나르고 다 자기까지 태워드렸던 베세메스 소처럼 완전히 태워드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은혜를 늘 잊지 말라고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8월 29일 피자를 먹으며 그녀를 만났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부하드림카를 타면서 이 차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를 늘 기대하고 꿈꿨던 것처럼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바쁜데, 그러므로 늘 예배하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나는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응답받을 때가 있죠.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도리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많이 그래요. 자녀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수아수민이, 수연이 한식탁에 보고 있으면 정말 보고 있으면 부자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자녀를 볼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들이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와 엄마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준 선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행복해요. 기쁜데 분명 하나님 선물 맞는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 분명한데 너무 자녀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그 자녀를 붙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잘해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해주셔야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자녀를 잘해주기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해주는 게 훨씬 복되죠. 근데 우리 이런 걸 가끔 착각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선물들을 주시면 그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해요. 건강해졌던 예배를 더 안 드려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어요?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걸 알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건강해지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예배도 더 안 드리고 더 기도 안 하더란 말이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 한옥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냐고 물어요. 대가를 지불할 생각 없이 부흥을 달라고 목회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원하라고 결단하라고. 부흥을 주시면 반드시 그 주신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15년 됐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가 15년 됐는데 한 5천 명 모여요. 그러니까 개척하고서도 엄청 부흥 급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쉴 수가 없대요. 처음 개척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 반드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쉴 수가 없대요. 멈출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을 주실 때 응답들을 받고 끝나면 안 되죠.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이고 기꺼이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내가 받은 응답은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21절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로 가는데 왜 가냐면 매년제, 매년 드리는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답니다. 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가는데 임신을 하고 이제 돌아온 매년제니까 1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사무엘의 나이는 글쎄요, 한 얼마나 됐을까요? 100일 됐을까요? 하여간 돌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제를 마땅히 드리러 가야 되는데 22절을 보면 한나가 함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젖을 떼고 나면 그때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엘가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엘가나의 대답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요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성경의 단어들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어떤 시대가 딱 떠올라요? 사사시대가 딱 떠오르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만약 자기 소견대로 한다면 자칫 사무엘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소중한 아들, 정말 어렵게 얻은 정말 금지옥역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마치 하나님은 엘가나의 입을 통해 한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그런 묘한 긴장감이 이 23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죠. 자기 소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일까요? 매 순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에요. 서서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소리쳐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실한 반응이 동반될 때 그것이 진짜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원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절박하게 구하는 것. 얼마나 절박하면 약속을 걸겠어요. 절박한 기도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이 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아들을 드릴게요. 되게 웃기죠. 아들을 달라면서 아들을 드리겠대요.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인 거죠. 이게 서원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서원기도 안 했으니까 나는 기도 대충 해도 되겠다, 기도하고 안 지켜도 되겠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서원기도는 기도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일 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서원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어쩌면 도깨비 방방이 내지는 지니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할 때 뚝딱 나와라 뚝딱 하는 도구.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구하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젖을 때문에 올라가겠다고 좀 전에 말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그러면 사무엘이 몇 살쯤 되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빈이가 젖을 뗐으니까 호빈이 정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 김민주 집사님 어때요?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젖을 뗐는지. 예, 엄마가 작정하면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젖을 계속 물려. 그냥 4살, 5살, 6살 되니까 계속 젖을 물려요. 그럼 안 보내도 되죠. 젖을 뗀 후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시간을 더 질질 끌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나는 버티고 버티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아까 22절에서 아이가 젖대거든 데리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말했었죠. 그때는 그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이가 젖을 떼게 된다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신 24절에서 젖을 뗀 후, 요거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젖을 떼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한나가 적극적으로 때가 되었구나, 적극적으로 젖을 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구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뭐를 가져가냐면 여러 가지를 가져간 중에 수소 3마리를 가져갔다고 기록돼 있죠.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소 1마리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가 아주 갖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1마리도 갖기 힘든 소를 3마리씩 갖고 있었을 것 같진 않고 3년 된 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었든, 근데 3년 된 소가 되게 비싼 소랍니다. 그러니까 3년 된 소가 됐든 소 3마리를 가져갔든 무엇이 되었든 한나가 들고 간 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걸 가지고 간 겁니다.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드리긴 드리는데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모습. 그렇죠. 자원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런 모습이어야 돼.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이고 하면서 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금요일인데 빨리 기도하고 싶다. 빨리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걸 의탁한다 하거든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삶이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제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에게 가가지고는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간증하듯 쭉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얘기했겠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건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나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들은 그도 은혜를 누려요. 자꾸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말들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자꾸 나누고 간증을 자꾸 나누고 자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드디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당시 혼탁했던 성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엉망이잖아요. 아주 불량자들이었거든요. 왜 몰랐겠어요. 매년제 드리러 갈 때마다 홈니와 비느하스 하는 짓거리 왜 몰랐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지도자라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엉망이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했던 영적 분위기 생각하면 그런 사무엘을 여기에 맡겨도 될까?
걱정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듯 하네요. 나중에 좋은 지도자로 바뀌면 그때 내가 한번 맡길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호빈이 저에게 맡길 수 있으세요? 제발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예, 우리 수연이 하나로도 상당히 벅차다. 네, 이쁘지만, 호빈이 너무 이쁘지만. 근데 한나가 맡긴 것은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한나의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소의 그 혼탁함을 생각하면 야, 이거 맡겨도 되나 싶을 텐데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약속대로 맡기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온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민족들을 살린 거예요. 한나가 그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도 자꾸 드리고 내 자녀도 자꾸 드리고 내 문제도 자꾸 드리고 왜 삶이 안 불안하겠어요?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이래도 되나? 괜찮나?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죽을 것 같고 정말 주님께 맡긴다는 게 내가 잘하는 짓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기분 들지도 모르겠어요. 벼랑 끝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기 원하시고 그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의 그 믿음과 용기 보시려고 몰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그곳으로 몰아가셨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나는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3남 2녀를 낳아요. 이거 몇 배의 축복입니까? 아들 하나 낳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태문이 닫혔던 그녀가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아들 셋, 딸 둘 낳았어요. 그죠? 복 받은 거 맞죠? 많이 복 받은 거 맞죠? 뿐만 아니라 올려드린 이 사무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요.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건 가정을 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죠. 가정을 구한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지도자, 백성들을 구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 이거 축복받은 거 맞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맨날 집에서 우는 게 아니고 바치고 났더니 이 아들이, 여러분 사무엘이 내 아들이에요.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못 보고 맨날 하나님께 드리면 아이고 이거 아들 드렸네 망했네. 아니요, 안 망해요.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이신지. 더 풍성하게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절 찾아온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죠. 새벽에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청년이 그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목사님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 야, 너도 많이 어려울 텐데 무슨 헌금을 해? 괜찮아.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마음 주셨다는데 제가 필요 없다 뭐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줄 알고 받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냈어요. 야, 이거 너 뭐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날 저희 집을 오는데, 월요일 날이었는데 저희 집 오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딱딱딱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확인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저한테 그 헌금이라고 보내온 거예요. 근데 뭐 금액도 금액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막 얼마나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 며칠째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런 청년을 정말 쓰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으로 쓰십시오.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요거를 이제 밤에 연락받았기 때문에 제 아내랑 못 나눴거든요. 근데 아내가 최근에 그 아는 한 자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흘려왔잖아요. 야, 이거 흘려보내라. 헌금도요, 나눔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세요. 나눌 걸. 와, 정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헌금도 하나님 주신 걸로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우리 흘려보내자고 또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전달이 됐습니까? 예, 전달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흘러간 물질은 배가가 되어 더 많은 축복들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청년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가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서정웅이라는 청년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중에 유명해지면 여러분, 아, 그때 그 청년이구나 하실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예, 앞뒤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참 귀해요. 오늘 여러분 4가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에요. 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마지못해 이끌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마지막 4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예, 그렇게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